고린도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이제 디도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이제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해도 폭동이 일어나서 머물 수 없었을 때 이제 에베소를 출발해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가서 이제 끝까지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고 이제 또 감사해서 또 디도를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고린도로 보내고 169 계통으로 위에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 여행 코스입니다. 3차 때 에베소에서 미둘레네로 해서 아소로 드로아로 해서 빌립보 가서 디도를 만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마음이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소식 듣고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이제 고린도로 디도를 통해 보내고 본인은 전도하고 좀 있다가 뒤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다시 이렇게 거쳐서요. 고린도로 가죠.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로마스를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암살단이 있어서 육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도로아로 돌아오고요. 이제 아스로 돌아오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님을 만나서 고별 설교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가이사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사도행전 20장 2절에 읽고 우리 고린도후서를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이제 같이 끼워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5년 가을에 3차 여행 시에 이제 이렇게 보낸 이제 빌립보에서 보낸 편지로 이렇게 봅니다. 자신에 대한 변호, 또 세 번째 편지로 회복 감사 연보 요청인데요. 고린도 전서 앞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편지였죠. 그 편지, 고린도, 그 다음에 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죠. 눈물 쓴 편지가 사실 있었어요. 눈물 쓴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원칙으로 하면 이제 여기 세 번째로 했지만 네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편지, 고린도전서,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연보 요청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낸 거고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오히려 반발이 많다는 소식이 옵니다. 중간에 이제 고린도 이제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서 직통으로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좀 냉랭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죠? 돌아오고 격한 감정으로 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3마에서 이제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물을 쓴 편지를 보내요, 사실은. 예, 보내고 이제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빌립보에 가서 좀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교의 질서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에서 복음을 전할 수 기회가 있는데도 전하지 못하고 갑니다. 마게도나 갑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서를 써서 다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 쓴 편지에 좀 엄하게 적었죠. 엄하게 적었는데 이제 책망하고 근심하게 된 것을 미안하고 회개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좀 눈물 쓴 편지를 좀 엄하게 이제 보내놓고 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또한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과 10장, 13장 분위기가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따로 보냈다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요. 또 키아준 구조죠. 바울에 대한 변정, 바울의 호소 회개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 요청하고 바울 대신 변정하고요. 자, 재방문 계획 끝인사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키아준 구조.
자, 우리가 1장을 한번 보시면요. 편지를 다시 써보내게 된 이제 경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인사를 합니다. 1, 2절에 인사하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요. 3절부터 11절은 진짜 감사를 하고 있죠. 어떤 감사를 합니까? 이제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나고 굉장히 이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마음이 아팠고 자기가 직접 가서 건면해도 그 뒤에 말 안 듣고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눈물로 쓴 편지를 적어서 이제 보내놓고 늘 걱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편지를 보고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돌이키나 이제 걱정을 한편 했죠. 했는데 이제 디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장에 보면 위로란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10번 나오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도 위로, 4절에도 위로가 한 3번 나오고요. 5절에도 위로, 6절에도 위로가 한 3번 나오고요. 7절에도 위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무너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아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참 죽는 줄 알았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길 바란다.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의 삼식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장 1절까지는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갔을 때 이제 방문을 중간에 한번 했을 때가 있잖아요.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있어가 중간에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나 우리가 내가 이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방문 계획은 이제 고린도에 갔다가 그 방문 계획을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방문 계획을 지키지 못했어요. 고린도에 간다 했지만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간다 해놓고 안 갔느냐 하면은 변경해갖고 달라지거든. 이제 방문 루트가 달라졌는데요. 23절에 왜 안 갔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에도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왜냐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린 상태에서 가면 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또 책망하게 되고 또 그러면 서로가 더 마음이 상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마다 서로 마음이 안 풀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온다 하고 지도자가 내가 온다 해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2장 1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장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있죠. 그리고 4절에도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이제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 앞에도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전서에 한 그런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직통으로 가서 군면으로 갔는데 바울 편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한통 좀 엄하게 썼어. 이제 디도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름이. 자,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여기 4절하고 9절에도 있죠. 9절에 이를 보면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적어 보냈다. 응? 다시 이제 편지를 이제 12절부터 13절에 이제 써가 보낸 이제 이유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으면 그렇게 아담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우리 지도 봤죠. 떠나서 이제 가서 이제 드로아에 갔어요. 지도에 드로아 있었죠.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안 편해서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빌립보 쪽으로 간 거예요. 자,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그런 말이 있죠.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고린도가 회개했나 안 회개했나 이거 걱정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하여 드로아에서 그다음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2장 10절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에서 7장 5절이 연결되면 이야기가 연결돼요. 여러분 성경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는데 6절에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와서 이제 고린도에 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편지를 고린도서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장 14절부터는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바울을 좀 이렇게 폄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없었고 거짓 사도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정체성이나 바울의 사도 이거를 부인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사역과 거짓 사도, 바울의 사역과 거짓 사도들의 사역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그 말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사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그리고 15절에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지 거짓 사도들처럼 혼잡하게 우리 안 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러면 바울은 뭐 추천서가 있나? 무슨 사도라고 뭐 입증할 만한 거 있나?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 교수님의 추천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으니까 또 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3장 1절 추천서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2절 너희는 바로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근데 이제 거짓 사도들은 뭡니까? 말씀을 장사하고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러 자신을 선전하는 거짓 사도.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하면서 그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 영의 직분의 영광이 있고 의의 직분의 영광이 넘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을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데요. 사장에도 그 말이 연속되는데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절에 보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자.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거든요. 오직 나는 진리만을 나타낸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 나는 나타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이제 바울이라면 보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그 능력을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인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변증하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거짓 사도와 비교해서 나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내 속에는 그 보배를 지니고 있다. 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이제 그 이력스를 자신을 이제 추천하는데 나는 화목의 직책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는 임명된 사람이다 하면서 쭉 이렇게 5장 자신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14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0절에도 그 말씀 있죠. 20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죠. 사신.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력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내가 임명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을 말하면서 이제 그 거짓 사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6장에도 쭉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8절부터 10절 특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비교하고 있죠. 속임과 참됨,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그 위에 보면은 살아있다. 우리가 산자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고 견딘다. 우리는 기쁨을 가진 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다.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다. 이런 이제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그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력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제 계속 호소를 합니까? 바울 일행 우리를 좀 너그럽게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11절부터 13절 그죠? 그리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 제발 너희들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줘 우리를 좀 믿어달라 그렇게 하고 있죠. 14절부터는 영적 혼합주의에서 돌아서라니까 많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거래를 통한 영적 혼합주의에서 돌아서라.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하지 말고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사귀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서 돌아서라 7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2절부터 4절에 보면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 속에 빼앗은 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좀 영접해 달라. 믿어주니까 그렇죠? 3절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응? 그렇게 우리를 좀 받아들여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그 눈물을 쓴 편지를 보고 회개를 했다는 것을 5절, 아까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디도를 만났잖아요. 막 낙심대가 있는데, 그 뭐 에베소에서 쫓겨왔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디도를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어, 애통함, 그런 것을 이제 디도가 와서 말을 해줌으로써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 눈물을 쓴 편지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보내놓고 너무 엄한 편지를 보냈나 걱정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걸 듣고, 그걸 보고 회개했다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한 것을 내가 진심으로 이제 기뻐한다. 5절, 지난번 편지로 회개한 것을 기뻐한다고 5절부터 16절까지 말하게 주고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환란 만났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됐다고 이제 위로를 준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기 때문에 디도의 말을 듣고 너무 했고 디도도 또 잘 너희들이 이제 신뢰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신뢰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 9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요청합니다. 이 연보를 이제 지금 계속 거두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풍성하게 드린 마게도니아 교회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 있으면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교회고 남쪽에는 이제 그 지금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놓으니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마게도니아는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냐면 힘대로 하고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이 은혜와 성도 생기는 일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원래는 고린도 교회도 이제 지금 헌금을 해야 되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억지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너희 또한 이제 이 그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 일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므라.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 헌금을 하게 하는 건 유익한 거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할 뻔 아니 그렇게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벌써 헌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안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1년 전에 행하기를 너희들 마게도니아 교회부터 너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 다시 그거를 해주면 좋겠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해서 헌금을 좀 걷어달라고 14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걸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물질이 많은 데는 헌금을 해서 또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영적인 부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균등하게 평균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24절은 디도를 다시 이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제 디도를 다시 이제 보내겠다. 응? 그 디도는 어떤 분은 이제 누가의 동생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낼 테니까 잘 영접해 달라. 자, 그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16에서 24절입니다. 연보를 요청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제 그 헌금을 할 때에 자원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헌금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이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자랑을 하는 게 너희들이 열심히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많이 자극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자랑한 게 헛되지 않게 해달라.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게도니아인들과 함께 너희가 갔을 때 내가 이 자랑했는데 너희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냥 자원함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12에서 15절은 구제연보가 믿음이 순종의 증거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보가 순종의,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의 증거로 자,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말을 했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한다. 이거 헌금하는 게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죠. 14절에도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연보입니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거 다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를 잘해라. 이게 바로 순종의 증거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영광이 된다 하는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사도적 그 도전의 배경이 사도권을 이제 10장이나 11장에 가면은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 분위기하고 10장부터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좀 더 엄격하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사도권을 많이 이제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어땠나 하면은 헬라 이상적인 스승은 아주 유창한 언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언변이 별로 좋지 못했고요. 외모가 이제 잘생겼는데 바울은 굉장히 육체의 병도 없고 못생겼다고 봅니다. 영적인 세계 접촉, 신비 체험 말 안 합니다. 자, 청중의 숫자가 많았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요. 강사를 많이 받았대요. 헬라의 스승들은. 그런데 사례를 안 받았답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 탓을 하는 거예요. 아유, 바울은 못났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 좀 정년대 말은 어눌하다. 그리고 뭐 신비체험 같은 이야기도 잘 안 한다. 그리고 뭐 떠돌아다니니까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또 사례를 안 받는 거 보면은 본인이 뭐 말씀도 잘 못 전하니까 안 받지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겁니다. 10장에 1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내가 너희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로 야단 좀 치야 되겠다. 내 들리는 말이 하면 너희들 나 없을 때 내 말을 많이 했다며 이러면서 야단 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뭐 쑥쑥쑥 했잖아요. 그리고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사람이 뭐 그 모양으로 뭐 알 수 있나? 너희들 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보느냐? 외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내 말이 어눌하고 편지는 보기가 있지만 10절입니다. 힘이 있으나 이렇게 그 말은 영 못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하는 사람이나 말로 하는 사람이 난 다 같다. 같은 사람이다. 편지 쓴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금을 이제 이게 쭉 이렇게 10장 끝에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니라. 사람의 자랑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그게 진짜 칭찬이다 이러는 거예요. 11장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요. 오늘 내가 좀 어리석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자랑 안 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울도 이제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고 하는데 누가 나처럼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런 뜻이죠. 사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이런 다른 거를 할 때 너희들 잘 또 용납하는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난 조금도 없다.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가 않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한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돈을 안 받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응? 내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값없이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거짓 교사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리석은 걸 좀 자랑하겠다 이러면서 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았나 하면 구절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에게 부족한 걸 줬기 때문에 나 너희들에게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잘 탈도 넘어가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만 사람 자기를 자랑하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뭐 어리석다 말을 들어도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 없이 자랑하노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참 정신없는 말을 하네. 나만큼 누가 이리 수고한 사람 하면 있으면 나보라 해. 이런 뜻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일 가난 매를 5번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몇 번 맞았대. 이런. 그러면서 막 말하다 보니까 지난날의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3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행 강도 이런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응. 얼마나 내가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지. 응? 28절 그래도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늘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이다. 28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내가 이런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런 거 다 견딜 수 있었는데 내가 고린도에 있으면 에베소에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유럽에 있으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가 혹시나 다른 이상한 신비 종교가 들어가서 또 미혹하고 있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고생이 됐다는 거예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누가 고난을 받으면 내 마음은 더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한시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30절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생각해보니까 31절 내가 그 다메섹에서도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서 내가 그 광주리를 타고 다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생담이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안 한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14년 전에 12장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14년 전에 한 사람 자기 이름이라고 말도 안 해요. 한 사람을 안 오니 3인칭으로 쓰는 거야.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참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남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체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이런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오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진짜 거짓말이고 참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내가 계시받은 게 너무나 커서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는데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것 좀 하나님 거두어가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안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능력과 공표가 바뀌어 공고를 나는 기뻐한다. 약한 것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11절에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대해서 좀 믿어달라. 이런 말이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4절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3번째란 말이 나오고 13장 1절에도 3번째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로 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처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중간에 에베소에 있다가 직통으로 고린도에 한번 갔다 온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간다고 하잖아요. 예. 직통으로 한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놓고 이제 세 번째로 가죠. 내가 갈 때, 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는데 그렇게 하죠.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말하죠. 근데 너희들 내가 갈 때 21절에 죄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놔라.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도 아직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정인을 세워 말마다 내가 확인하겠다. 용서 안 하겠다. 이거 1, 2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가서 대면했을 때 그 죄지은 자, 엄명한 이런 사람들, 그 남은 사람이 이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때 당부하고 왔는데 눈물 쓴 편지를 이제 적어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일말에 바울의 마음은 염려가 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잘못을 고쳐라. 엄행한 거 다 고쳐라. 안 그러면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다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내용에는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11절부터 그 뒤에 부분에는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이제 그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할지어다.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11절에 그죠? 입맞춤을 서로 무난하라, 서로 인사를 하더라,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보낸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제 네 번째 편지죠.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이미 들었지만 또 일말에도 조금은 염려는 있었어요. 완전하게 100%는 신뢰를 못한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갈 때 완전히 고쳐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바울이 사도권을 많이 부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자기 사도에 대한 변정을 아까 우리 10장부터 10장, 11장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거짓 사도와 비교해서 그 사람들의 의문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린도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루리콘까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좀 헌금할 시간도 좀 주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3개월 있으면서 적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고린도서 공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